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7월 30일) 목요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가두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결박이라는 표현은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기보다는 그의 활동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은 문자적인 1000년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자주 상징으로 사용되며 1000은 완전함이나 충분한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교회 시대 전체 혹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즉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요한이 사단이 결박된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순교자들과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정결함을 지킨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청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첫째 부활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개념으로
구원받은 상태라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그 표현이 어려울 뿐이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권세에 자유로운 자들을 매우 쉽게 정리하자면 거듭난 성도는 최후 심판 가운데 구원받습니다라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의 삶이 복되고 거룩합니다. 7절 이하에는 새로운 긴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옥에서 다시 놓이는 사단의 세력 때문입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은 잠시 풀려나 민족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곡과 마곡이 등장하는데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인류의 마지막 대적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는 악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잘 붙들고 성경의 다른 책들과 동떨어진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사건을 반드시 물리적 시간 순서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의 결박과 노임이라는 이 까다로운 해석을 저자의 의도를 따라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시간 속에 가져야 할 영적인 긴장과 역동이 아닐까 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 속에서 요한은 이 사단의 결박과 노임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더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긴장과 역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과 마곡이 어떤 존재인지 파헤치려는 수고, 이 마지막 싸움의 지리적 위치를 알고 싶은 호기심, 이 전쟁을 역사 속의 특정 전쟁으로 단정하려는 섣부른 해석은 본문의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성경의 다른 메시지들보다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마지막 발악과 곡과 마곡이라는 이 신비로운 군대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집결하지만 그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속에서 읽는다면 매우 심플합니다. 그저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무력함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파멸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열광주의에 비롯된 종말론, 당대의 사건들을 계시록 이야기로 1대1로 연결시키려는 게으른 해석들과 음모론들, 맥락을 무시하고 문자로 읽으려는 이단 사설들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마지막 장면은 흰 보좌 심판, 흔히 말하는 백보좌 심판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라는 표현은 신자의 구원이 행위에 의존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구원이라는 것이 항상 삶의 열매로 검증되고 드러난다는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다른 신약의 본문들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많은 해석의 갈래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0년이라는 시기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아는 것보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된 시대라 해도 그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속이고 미혹하려 합니다. 복음은 뻗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곡과 마곡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기도 합니다. 그 긴장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칼날 앞에서도 신실했고 우상의 유혹 앞에서도 정결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런 영광스러운 역동성이 우리 신앙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왕노릇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뜻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삶,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을 미혹해 왔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그를 끝장내십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완결될 것이며 우리는 그 전쟁에서 싸움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흰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신실함이 천년의 통치를 준비하고 영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연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해하고 어렵다고 덮어두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